여러분들에게는 과거가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과거가 즐거운 추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 과거가 쓰라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에게 그 과거는 행복하고 평온하고 또 따스함으로 기억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 그 과거는 실수와 실패, 아픔, 외로움, 어두움, 또 추위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 과거를 떠올리기 싫고 그 과거를 연상케 하는 사람, 그 장소를 꺼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마침내 20년 만에 쌍둥이 형 그 에서를 만나는, 그가 과거를 다시 직면하는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 이 과거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 그 집에 있으면 힘이 들긴 했지만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이 형이 본인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년 만에 그 과거가 현실이 되어서 본인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위험한 순간, 두렵고 이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거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또 그 과거에 대해서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야곱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극단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야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야곱에 대해서 또 찾아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극명하게 부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모습, 이 두 가지 면모를 다 갖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그는 형 에서의 운명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형의 그 장자권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뭘 형에게 대접해서 그 장자권을 취합니까? 팥죽.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야곱이 어디서 이 팥죽을 준비했을까? 분명히 그 당시에 본죽에 가서 팥죽 한 그릇 주십시오 해서 그 팥죽에다 찹쌀로 만든 하얀 새알 있잖아요. 쫀득쫀득한 새알도 넣고 맞아, 우리 형 에서는 달콤한 것도 좋아하지. 설탕가루로 쫙 뿌린 다음에 배고픈 형에게, 형 본죽에서 내가 사온 팥죽이야, 이거 먹고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장자권 나에게 준다고 빨리 말해. 그는 형의 그 운명을 가로챈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양과 염소는 흰색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얼룩덜룩한 거는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 유전적으로 하얗 그 염소와 양에게서 얼룩덜룩한 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룩덜룩한 걸 갖겠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허락했는데 막 집요하게 그가 얼룩덜룩한 나무, 또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힘센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면 걔네들 앞에 물을 마실 때나 뭘 먹을 때 그런 나뭇가지를 막 꽂는, 이게 유전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아무튼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면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그 위기를 모면하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매들이 갈등을 겪었고 자녀들이 갈등을 겪었고 형과 갈등이 있었고 외삼촌과 굉장히 긴장관계 가운데서 그는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런데 반면에 또 야곱에게는 긍정적이고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강렬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확신 가운데 머물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그 강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두 가지 모습으로 극단적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관, 그리고 야곱의 행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저는 이미 이루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제가 평안하겠죠. 야곱은 예쁜 여자와 살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자식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2명밖에 없지만 12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때는 다산을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재산을 증식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행복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수천 년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행복관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못생긴 사람과 살고 싶어요? 잘생긴 사람과 살고 싶어요? 네, 이루어지지는 않으셨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도 남자랑 똑같잖아요. 멋진 남자랑 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다산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한두 명밖에 없는 자녀지만 자녀의 성공을 내 행복으로 그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성공적인 그 삶을 자녀들이 살아냈으면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산과 성공으로 바뀌긴 했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대리 행복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의 행복관입니다. 그리고 재산 증식, 재산이 많아지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또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바라는 것인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 남자들도 저에게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밖에 없지만 야곱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가진, 그 당시나 지금이나 행복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을 취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그는 사실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32장 6절과 7절,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지금 야곱 모든 행복을 다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마음이 비참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지만 그 과거가, 20년 전의 과거가 다시 나를 찾아오니까 지금 그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소유했지만 형을 만나게 되면 그 형이라는 그 과거가 나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두렵다, 답답하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없는 거 하나, 결핍된 그 하나 때문에 불행한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마 함께 동행하고 있는 동행자들, 그 아내들과 자식들이 이해가 안 됐을까요? 아니 아버지, 지금 쌍둥이 형 하나밖에 없는 그 형, 정말 친밀하게 지냈을 그 형을 만나러 가는데 아버지 왜 지금 식은땀을 흘리고 안색이 창백합니까? 그런데 야곱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형을 속여 먹어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과거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고
지금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구역 식구들에게 또 일가 친척에게 교역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럽고 때로는 실패와 실수의 그런 과거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야곱처럼 그 과거를 다시 직면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과거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직면해야 될 그 과거를 그가 벗어나기 위해서 평소 때처럼 그는 잔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 32장 7절을 제가 8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사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이게 과거를 직면한 두려워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쥐어짭니다. 아내와 남편이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꾀를 만들어냅니다. 야곱은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으니까 혼자 지금 잔머리를 굴리는데, 레아와 그 자녀들, 그 재산은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라헬과 나머지 재산은 뒤에 세우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혹여나 그 에서가 복수심으로 먼저 앞에 선 그 떼를 해치면, 죽이게 되면 그 다음 때가 있고 또 그 다음 내가 뒤에 있으니까 나는 재빨리 도망가야겠다. 그 잔머리를 그가 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서가 저 멀리 보이면 순식간에 에서가 말을 타고 오던 나를 쫓아와서 나를 해칠 것 같으니까 정말 인생 최대의 그 위기 속에서 잔머리를 짜내보지만, 잔머리를 굴리지만 도저히 이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위기 속에 결국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굉장히 거창합니다. 자, 32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바로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위기 때가 되니까 잔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거창합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그 과거에 20년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평상시에는 하나님 안 찾다가 위기의 때가 되어서야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위험할 때 초월자를 찾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야곱의 인생에는 위기가 끊이지 않을까? 젊은 시절, 어린 시절 형의 위험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혼자 젊을 때 피신하고, 또 라헬이라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노예살이,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이제 또 한몫 챙겨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는데 또 에서가 앞에 서 있습니다. 뒤로 라반에게 돌아가도 위험하고 또 전진하자니 그것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또 눈앞에 형이 나를 발견하게 되면 또 나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둘 것 같고, 왜 야곱의 인생에는 이렇게 위기가 끝이 없을까? 왜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계속 반복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야곱은 위험한 순간이 아니면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야곱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 야곱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얘에게 위험을, 고통을, 고난을 줘야 되는구나.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도무지 얘는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질 않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계신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마 여기 부부들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신혼 살림 시작하면서 연탄불 떼고 사골세에 살고, 그런데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멋진 헌신을 하자,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런 상의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연탄불 떼고 사골세가 아니라 정말 좋은 안락한 넓은 그런 아파트에 사는 그런 부부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과거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이 가난만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그때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부부 과연 몇 명이나 이 자리에 있습니까? 또 우리가 과거에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위험과 위기와 고난이 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쟁의 위험이 그치게 하시고, 이 가난한 나라, 폐허가 된 나라, 하나님 이 나라 살리셔서 부국강병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금 우리는 부국강병한,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정말 풍요로운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열방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만약 그 삶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 그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지 사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 또 위기를 만나야지 그때서야 나에게 오겠니? 너 또 고난에 처해 봐야지 그때서야 기도하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야곱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야곱처럼 위기의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정말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주의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 씨름 속에서 야곱이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창하게 기도하고 20년 전에 그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실 거예요? 안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 야복강을 건너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구체적인 응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지금 모호하게 야곱에게 오고 있습니다. 자, 읽지는 않았는데요,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을 원했습니다. 자, 2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이 말만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축복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이 원했던 것은 모호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앞으로 가득할 거야. 야곱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천사입니까? 그 이름을 서로 통성명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일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나에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를 살릴까요? 죽일까요? 죽이려고 하면 내가 도망가는 게 낫겠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거 외에는 그 어떤 응답도 하나님께서 안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선명하고 분명한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을
모호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요, 이 모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 어떤 직장, 어떤 사람과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호함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런데 이 모호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모호함, 이건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몇 번지 어디로 찾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모호한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 구름 기둥이 낮에 떠올랐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막 그 천막과 텐트를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됐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거기에 머물면 묻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밤에 갑자기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밤에 애들 다 깨워서 짐 챙겨서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또 가야 됐습니다. 모세가 답답했겠죠. 하나님, 지금 이 네이버 캘린더 앱도 있고요,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에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몇 달 동안 머문다, 전반기는 여기서 후반기는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가 하소연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이 모호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뭐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인생의 모호함, 그 고난과 그 죽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직면될지 예수님조차도 그 모호함 속에서 그 앞날을 모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호함이 싫으니까, 분명하고 선명한 걸 원하니까 자꾸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우리 인생, 우리의 운명을 통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새해만 되면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올 한 해가, 내년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 모호함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 모호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 또 환상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꿈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매일 나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모함이 싫다는 거예요. 화끈한 거, 센 거 한 방, 그거 나에게 주시면 내가 제대로 믿어 볼 텐데. 그런데 그 센 약을 구하다가 그 약이 여러분들 엉뚱한 중독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꿈으로 뭐 보여주는 곳이 있다고요? 직통 계시를 해주는 곳이 있다고요? 아니요, 인생은 모호함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상황, 그게 요지부동 안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모호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 모호함을 싫어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모호한 거 싫지? 우리에게 와.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지만 우리는 몇 월 며칠 종말이 올지 알아. 그리고 성경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지, 우리한테 와서 성경 배우면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줘. 천국에 몇 명 들어가는지 알아? 14만 4천 명이 들어가. 요즘에 10만 명 넘었어. 얼마 안 남았어. 빨리 너도 들어와. 그러니까 모함을 싫어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함을 싫어하는 그 단체들은 구조적으로 불법, 탈법, 안 좋은 일을 구조적으로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교회는 다 옳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도 실수하는 목회자, 또 실망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탈선은 있어도 탈법과 불법의 그 구조적인 문제는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함이 싫어서 화끈한 거, 센 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배우면 성경을 통달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지금 봐도 새롭고 지금 또 성경을 봐도 또 배워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이지, 몇 달 배운다고 우리가 그 모함이 사라지고 선명해진다? 그 모든 말은 다 거짓이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함한 게 불편하죠. 그러나 이 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모함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 찾아가는데 어디 3번 출구로 나가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지도를 보니까 3번 출구 나가서 150m 지나서 좌회전하면 거기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도보로 가든 뭐 자동차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그걸 보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어요. 그리고 앱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대충은 알아요. 저쪽에서 내려서 저쪽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하철 출구를 나왔는데 2번 출구로 나왔네요. 근데 그래도 뭐 이쪽이겠지 하고 그냥 모호하지만 계속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야, 이 동네에 이런 카페가 있었네. 야, 이 카페 좋다. 나중에 친구들과 함께 와야겠다. 조금 더 가니까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봄꽃이 그 연두색 그 잎이 막 파릇파릇 오고 있습니다. 막 물이 들고 있어요. 야, 여기 이런 공원이 숨어 있었네. 조금 또 가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탁구장이 이 2층 건물에 있네. 근데 조금 더 가는데 갑자기 또 10년 만에 만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친구를 또 만나게 된 겁니다. 막 반가워서, 야, 세상 좁다. 우리가 여기서 만나다니. 우리가 선명하고 분명한 거 좋아해서 내일을 알고 싶고 당장을 알고 싶다고 하겠지만, 그 선명함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 또 새로운 가능성은 다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호하게 응답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함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이때서부터 작동하는 것이죠. 모호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모호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시는데 뭘 덧붙이시냐면 야곱이 힘을 못 쓰게 합니다. 잔머리를 못 굴리게 완전히 그의 육신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힘을 못 쓰게 하셔요. 자, 한번 볼까요? 힘을 못 쓰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자, 32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세.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들 혹시 씨름, 레슬링 해보셨습니까? 지금 야곱이 하는 이 씨름은요 3분 3회전이 아닙니다. 세 판만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 애를 쓰고 용을 쓰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 범벅이 됐겠죠. 나루터니까 모래도 있고 흙도 있고. 여러분, 씨름은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발라당 자빠지기도 하고, 그 땀 범벅인데 거기에 모래와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옷은 다 헝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막 그 전날 미용실에서 머리 다 했는데 머리는 산발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으십니다. 야곱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아니 빨리 좀 응답하시. 요단강이네. 야복강을 건너요 말아요. 에서를 직면해요 말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은 모호하게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그를 완전히 난처하게 만드시고 그의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25절 3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사람과 씨름할 씨름할 때 때 어긋났더라. 어긋났더라. 자, 허벅지 관절이 뭐냐면 고관절입니다. 근데 고관절을 삐끗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31절 32장 31절 다 함께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쩔뚝쩔뚝 땀이 범벅이 됐죠. 옷과 얼굴에는 그냥 모래와 흙투성이죠. 머리는 산발을 했죠. 근데 이 고관절을 다쳐서 지금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웬 고생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내가 모호한 거 싫어서 선명한 응답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를 이게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내 힘을 다 빼놓습니까? 아니 에서가 나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 날 왜 이렇게 궁지로 모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마 그 새벽에 야곱은 엉엉 울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잔머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형과 화해하는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싫은 그 과거와 직면하기 전에 자꾸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실패와 실수와 그 부끄러운 것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를 직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먼저 해결을 보고 과거와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야곱이 막 기세 등등하고 에서가 400명 끌고 와? 나도 하인들 많어. 한번 붙어보지 뭐. 한번 겨뤄보지 뭐. 20년 지나서 에서도 힘이 많이 빠졌을 거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어. 만약 그가 자기의 잔머리를, 육신의 힘을, 재산 증식을, 그것을 믿고 에서에게 달려들었다면 아마 그는 처참하게 아마 죽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는 순서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과거를 직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싸우기 전에,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함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힘을, 경제적인 힘을 다 빼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 상황을 망가뜨려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우리의 잔머리를, 우리의 육신의 힘을 오히려 은혜로 덮어주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이 야곱의 나쁜 의도를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32장 13절로 가볼까요? 자, 3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이 32장 13절 말씀, 여기에 예물이 나오는데 이게 예물일까요? 뇌물일까요? 예, 이거는 철저하게 뇌물입니다. 자, 32장 1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32장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야, 이 뇌물을 쓰면 형의 마음이 스물스물 흐물흐물 부드러워질 것이다. 지금 뇌물을
그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물로 경계심을 흐트러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33장 3절과 4절로 가볼까요? 자, 33장 3절과 4절. 자,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아마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또 이 두 때로 나눠서 레아를 먼저 라헬을 그다음 막 머리를 굴리면서 그래 내가 형을 만나면 굽신굽신 해야지. 형이 용사고 사냥을 잘하고 무서운 사람이니까 내가 가식적이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면 형의 마음이 녹아내릴 거야. 그는 가식의 눈물,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울지. 10번이고 100번이고 얼마든지 울 수 있어. 그런 가식의 마음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3장 10절 말씀 볼까요? 가식의 클라이막스, 아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3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거기까지요. 자, 사람을 만났는데 형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아부든 형 멋있다고 400명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 와, 형 나보다 더 성공했네. 그는 얼마든지 아부를 떨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밤 야복 나룻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온 몸이 다 옷이 외모가 망가졌습니다.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쩔뚝거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망가뜨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빼주시는 그 은혜가 그를 감싸니까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뇌물을 준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 앞에서 가식을 부리고자 했지만 완전히 망가진 그 육신 가지고 절뚝거리면서 형에게 7번이나 절하면서 아마 그가 먼저 으 하고 울었겠죠. 형을 보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화나 있지 않은 치근한 모습으로 보니까 그 형 앞에서 그냥 안도감에 울었겠죠. 그 두려움, 그 공포, 죽음의 위협, 그게 이제 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진짜 가식이 아니라 펑펑 울었을 겁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형, 미안해 하면서 막 진정한 가식이 아니라 진짜 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부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형 에서도 같이 울어주니까 그 치근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에서를 보니까 그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바라보시는, 불쌍해 보시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는 아부가 아니라 에서를 통해서 놀라운 인물을 그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선물로 바꾸셨죠. 하나님은 가식을 눈물로 바꾸셨죠. 하나님은 아부를 인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지금 야곱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구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 과거의 장소, 그 과거의 장면들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과거를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모호하게 응답하셔도 우리 인생 자체가 모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을 빼놓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초라하게 때론 망가뜨리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구석으로 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호함과 또 나의 약함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보다
문제 가운데, 그 과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이 야곱처럼 과거를 다시 만났을 때 오히려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